다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 우리의 마치 어두워졌을 때 빛같이 또 우리의 소망이 잃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인데 참으로 그때마다 이 정말 영원한 소망,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두고 우리는 단 곳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어떤 유머 스토리 하나를 같이 쉐어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잠시 우리 쉐어한 건데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나의 백성들에게 오늘 위로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소망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비행기 안에 이제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 직전에 있는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는 경비행기 안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락하기 직전에 비행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조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있으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니까 다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종사가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들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인이 위정자가 낙하산을 하나 가지고 뛰어내리면서 나는 내려가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린 사람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목사님이셨답니다. 목사님이 나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허겁지겁 거기에 있는 낙하산을 하나 가지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할아버지가 다섯 번째 이 꼬마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낙하산은 하나이고 두 명이 남아있고, 나는 할아버지라 많이 살 만큼 살았고 너는 앞으로 살 일이 창창하니 네가 이 하나를 가지고 내려가렴. 그렇게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목사님이 가지고 내린 낙하산은 바로 내 보이스카우트 백팩을 메고 내려가셨다고. 우리는 이 남은 낙하산 두 개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여기에 꼭 목사님이 이런 주인공으로 이게 풍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위정자가 나오고 또 목사님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 세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결국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죽고, 십자가 지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먼저 된 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세상에서 아마 이런 유머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지난 모습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이런 옛적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의 새 주인공으로 함께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오늘 잠시 이 유머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처럼 목사님처럼 허겁지겁 살 길이 뭐냐 그러고 먼저 날 살아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여 내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 비행기 안에 목사님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행실이 예뻐서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 약속을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이 어떠한 세상의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흔쾌히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 축복을 회피합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드릴 때이고요, 그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발과 손이 빨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꼬마 백팩 뺏어서 뛰어내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는 내가 이 순간 이게 웬 말입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스럽게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요, 죽으면 다시 살게 되시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느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 열매는 바로 나를 믿지 못한다는 내 약속을 너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엄청나게 너희에게 각종의 나쁜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 읽은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넓은 사막에 강이 흘러가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자연계의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길을 낼 것이요 말라비틀어진 황무한 땅에 강물이 흘러가서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때가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니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이사야서 오늘 43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머거리요 너희는 소경이라. 귀는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은 있어도 볼 수 없는 내 백성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 속에서 너희가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는 비록 소경과 같고 너희는 비록 귀머거리와 같고 너희는 비록 죄인이었고 너희는 비록 나를 거절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강권적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너희 인생의 홍해가 너희 앞길을 가로막느냐, 너희 인생의 요단강이 너희 앞길을 가로막느냐, 너희가 우여곡절 끝에 너희 인생 파김치처럼 지렁이처럼 낮아지게 돼서 사막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짖을 때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십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장님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기 때문에 못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과부와 고아처럼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이 너무도 훌륭한,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도 능력 있는 그분들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이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처럼 너무도 불쌍한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다시 너희의 신분을 확인해라.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더냐?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더냐? 장차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자가 누구더냐?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잊고 사느냐? 오늘 눈을 들어서 소경된 너희들아 나를 보아라. 너희들아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오늘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를 애원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수영도 할지 몰라요. 눈도 멀었어요. 귀도 멀었어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도록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를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설령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희가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고 죄투성이고
눈먼 장님이요 귀먼 귀머거리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모든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코스 불코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내가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요 물에 빠져 죽지도 않을 것 타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그 불에 끄을린 흔적도 없이 너희를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제 오늘이 12월 2일 올해의 마지막 달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올 2018년 지나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참 이와 같은 말씀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이하시며 신묘막측하시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는 이러한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마치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강이 흘러가고 도저히 피할 데라고는 없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딱 죽었어야 맞고 우리는 딱 그때 모든 게 끝장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이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경이요 장님이었지만 하나님을 그토록 거역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소멸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 2018년이 시작하면서 첫 주에 우리에게 주셨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잔말 말고 나만 따라와라.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라. 그 말씀만 주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따라와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해도 잘 되고 순종하기도 쉽고. 그런데 딱 한 말씀 해주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잔말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귀가 멀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거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속에다가 감춰두십니다. 다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보입니다. 그 괄호 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것이었는지. 아우 살 떨어집니다. 내년에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과연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내년에도 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또 다시 너네 경험했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이신지 너네 경험했지. 따라오니까 어떻더냐? 좋지? 잘 되지? 살았지? 계속 이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너희가 선하신 여호와를 맛보아 할지어다. 내년에도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인도할 것이니까 창피하게 올해처럼 그 꼬마 배낭 메고 뛰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 가지고
순종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물에 빠져 죽지도 아니하고 불에 타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두려워서 한번 맛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자 그러면은 몇 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근데 한번 따라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생각이 찾아와요. 아, 또 이럴 텐데. 감이 옵니다. 감이. 그래서 한번 믿음이 있던 사람이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믿음이 있을 것이냐?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에도 보내시고 불에도 보내시고 들었다 나오기도 하시고 눈앞이 캄캄하게도 만드시고 살떨리는 두려움 속에 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나를 진짜로 신뢰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순간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어야 되는데, 그 순간 영락없이 불평하고 그 순간 영락없이 세상에서 낙하산 찾는다는 거예요. 낙하산.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끝까지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자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흉입니다. 두려움.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돈 때문에 그렇게 두렵냐?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렵냐? 그 다가올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머릿속에서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움에 휩싸였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일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오늘 담대하게 그 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 스스로 네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든지 가야 할 길을 너 스스로 찾아 헤매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 혼자 어디로 갈런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이 길을 찾고 너희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희를 침몰시킬 거라. 그 불같이 타오르는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동안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잿더미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너희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요 능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질 것 같을 때, 불에 타 없어질 것 같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가나안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길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뒤에서 밀려오는 적들에 의해서 죽게 돼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그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좌도 우도 뒤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드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로 향한 문을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길이 영원히 닫히지 않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엄청난 살떨리는 현장을 자꾸 우리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은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 밑줄 치십시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와 같은 옳다 인정함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물코스 가서 시험 보고 불코스 가서 시험 보고, 이런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군대 요단강 앞에서 너희가 요단에 발을 내디리라, 그러면 그 강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 그럴 때 순종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마느냐.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요때 딱 요 시험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발 들여놓으면 죽는데요,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저 강이 맹렬히 흘러가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요. 우리 이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가 바로 딱 여기서 가나안 앞에서 시험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아버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란, 살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날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냐 버릴 것이냐. 십자가 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과 함께 옳다 인정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때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나오셔가지고 막 박수 힘차게 치시고 막 성령 충만하게 막 찬송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찬송도 아주 귀하지만 이런 순간에 찬송은 드리는 겁니다. 아멘. 슬프고 힘들고 뒤돌아서고 싶고 죽고 싶을 때 드리는 찬송,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요. 그런 영광된 성도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올 이제 2018년을 접으면서 2019년 한 해
이제는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지만 앞으로는 믿음으로 2019년 새해에는 이런 모든 시간들 동안에 오는 시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영광을 드리셔야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 엎드려서 절 받으셨는데 새해에는 이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올 때가 됐구나, 언제 어디든지 주님을 만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가서 딱 주부들은 식탁 앞에 딱 붙여 놓으시고 또 여러분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 믿음의 인생길 속에서 벌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저 창공을 향해서 믿음으로 알바트로스 새처럼 그렇게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이겨내자. 할렐루야. 이렇게 새해에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요 이것이 너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부탁드리기는 이제 한 달 올해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올 한 해 불코스 지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망신스럽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모습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잘할 줄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한번 이제는 잘하는 모습으로 의연하게, 늠름하게, 담대하게 한번 통과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정리하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망신스러웠던 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기에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 우리 교회에게 올 초에 첫눈과 함께 소식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동안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더냐. 하나님,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껏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 그런 장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따라올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철회하면서 그리고 그 밤새도록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전에는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아니다,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올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딱 이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딱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까딱까딱까딱까딱. 예? 왜냐하면 넓혀야 되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 종재기 속에서 놀게 돼 있어요. 넓혀야 되니까. 따라가려면 아주 그냥 까딱까딱까딱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머니가 다 털털 이렇게 뭐 털려버릴 것 같기도 하고, 예.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냈을 때 오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됐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거기까지 오면은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응?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믿음의 선한 싸움이 붙으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 망신스럽고 포로되고 묶이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울 때 여러분 무조건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죠? 네?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려고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으로 주 안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훈련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한 해 참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세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뭐만 하면 된다? 돌아서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국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우리는 그곳에 정하신 때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라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붙어있을 수가 있나요? 너무 두려운데, 불이 나를 타버릴 것 같은데, 이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죽는데,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내리면 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을 줄 뻔히 아는데요, 그들은 그 앞에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7배나 더하여진 풀무불 속에 내가 너희를 쳐넣겠다 라는 위협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 풀무불 안에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 고백이 찬송인 거예요. 이 앞에서 누가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그 위기 속에서도 내 사랑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절대 광야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이 없어 헤매이지 않게 인도하실 것이요, 사막 가운데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먹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그 백성들을 빚으시고 또 하실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들을 여러분께 경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막과 같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길을 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강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진 성과 같고 황폐한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황무한 땅에 다시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다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믿음으로 훈련된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복과 생수를 가지고 나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받은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을 얻지 말고 그 샘물은 영원히 너희를 통해서 솟아날 것이니 그것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 주셨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겠어요? 장님이고 소경이고 맨날 죄만 짓고 맨날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런 일에 너무 습관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 우리 혼자 먹으라고 우리 혼자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려고 그런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선하심을 맛보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서 눈 멀고 귀 먼 저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살리셨듯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리라. 그곳에 가면 생명이 있고 그곳에 가면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응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실어 날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은 거할 곳이 아닙니다. 황무한 곳입니다. 죄로 타락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은 온전하고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황무한 곳이라고 합니다. 황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해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며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그러지고 멸망과 타락과 죄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이 땅을 보수하는 사명을 주셔서 구멍난 그 구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제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2019년에는 이제는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끄럽게 따라왔던 모습에서 이제는 주여 이 무너진 황무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각종의 능력의 병장기들을 붙여주셔서 가서 이 세상 원수 마귀들과 담대히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2019년도 한 해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더 황무해지고 더 목마르게 어려워질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타지 아니하도록 붙드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경된 자여 기머거리 된 자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십자가에 대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황무한 세상에 이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무너진 땅을 수보하는 자들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찬송하는 자들로 온전히 나를 인정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나 새해 2019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